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딸은 그 회복의 여정의 저자 오정입니다. 북토크에서 제가 준비한 작은 강연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제 안에 소중히, 겸허히 그리고 정중히 모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를 끝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의 제목은 나를 회복의 숨결로 에워싸시는 주님입니다. 2월인데요. 여러분과 2월에 만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2월은 영어로 February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인데요. 로마 신화의 정결하게 하는 신이었던 페브루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담은 그들만의 축제를 또 페브루아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2월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2월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의 2월의 만남이 맑은 만남으로 끝까지 이어져 가기를 아울러 고대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한 본문 잠시 읽고 메시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후 맥락을 살피는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 저자들은 글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본문을 배열해 나가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한복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목전의 본문, 이 목전의 본문을 영어로는 immediate context라고 하는데 이렇게 접경하고 있는 본문들을 함께 보는 일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떤 내용들과 접목하고 있는지 함께 보자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선한 목자와 양에 관하여 예수님의 비유적 가르침이 나오고 요한복음 10장 초반의 내용이죠. 이 본문 바로 다음에는 이제 큰 그림에서 보자면 요한복음에 출연하는 7가지 표적 중 The Last Sign, 마지막 표적에 해당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에피소드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을 때 에워싸다라는 동사가 나온다는 것을 각인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 곁에서 감싸고 있는 그 나열된 이웃의 본문들도 모두 에워싸임이라는 의미를 신비롭게도 은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글쓰기, 이러한 문학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한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적 가르침에서는 양의 우리가 나옵니다. 양들은요, 낮이 되면은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가서 꼴을 배불리 먹고 해가 뉘엿뉘엿지면 목자의 인도를 따라 양의 우리로 돌아와서 마치 목자가 양팔로 감싸고 있는 듯한 우리 안으로 들어가 안심하면서 거하게 되죠.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
양들을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이 에워싸임은 디바인 프로텍션, 따뜻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따라오는 본문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차가운 동굴 무덤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에워싸여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이미지입니다. 왠지 버려짐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사이에 에워싸여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무리들은 재촉하고 있죠. 이렇게 무리들 사이에 에워싸여 계셨던 장소는 솔로몬의 행각인데요.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동쪽에 위가 덮여 있는 통로를 말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가보실게요. 이게 솔로몬 행각의 내부입니다. 성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의 행각은 여러 개의 기둥으로 이어져 있는 페리스타일이었다고 말하고 전반적으로는 당시 유행하던 바실리카 양식을 따라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 사업을 착수했던 헤롯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사람 이두메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에는 혈통적으로 열등감이 있었어요. 따라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짓되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게 야심껏 짓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도 그러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솔로몬 행각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담화를 나누기에 좋은 장소는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재판 기관이라고도 알려진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이 여기에 모여서 의제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였던 거죠. 이 솔로몬 행각을 예수님이 거느시던 때는 수전절 절기였습니다. 수전절은요,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외세손으로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탈환하게 되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봉헌하게 되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우카로도 알려져 있는 유대인의 명절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성전 건축, 성전 봉헌, 성전 제사, 이렇게 성전에만 아주 몰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헤롯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우리 곁에 거하셨던 사랑의 주님,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님이 참 성전이셨지만 무리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 수전절 절기에 대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은 이때가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전절 절기가 있던 때는 유대의 원력으로 기슬르월이니까 겨울이 맞긴 맞아요. 기슬르월은 이제 9번째에 해당하는 그들의 달인데 우리 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때이죠. 겨울이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에 들어가고요. 특히 고도가 높은 예루살렘 지역의 겨울은 바람이 제법 세차서 쌀쌀합니다. 아마 이 비바람을 피해서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때마침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라는 단어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심하고 감수성이 뛰어났던 요한의 글을 읽어보면 특히 그의 복음서 자세히 읽어보신다면은 단어 하나, 비단 부사 하나까지도 그가 허술하게 배치하는 법이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의 글쓰기가 그토록 꼼꼼합니다. 이 겨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이몬이라고 하는데요. 절기상의 겨울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케이몬은 영적 암흑기도 지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 케이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성큼 다가오는 절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여기 에워싸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퀴클로라고 합니다. 이는 사실 일반 동사라기보다는 전쟁 용어에 가까워요. 공격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때 여리고를 에워싸다라고 말할 때 이 동사가 출현하고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와 마지막 날의 징조를 경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때에도 이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음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선전포고의 뉘앙스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며 나는 그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며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러하신가요? 이 본문의 곧 뒤따라오는 11장의 내용을 보자면 예수님의 친밀한 벗 나사로가 차가운 무덤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에워싸여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야 하는데 죽음이 나사로를 삼켜버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을 흘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다크리오라고 하는데 신약 성서에서는 유일하게 이 장면에만 나오는 그런 동사예요.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성서에서는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니까 오직 홀로 예수님께만 속한 눈물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깨끗한 눈물은 사망의 아픔, 죽음의 악취, 극심한 슬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복구불능한 연약함과 죄성마저도 모두 씻어내실 수 있는 예수님께만 속한 정결한 눈물이 아니겠는지요. 우리의 오래된 녹진한 절망의 눈물마저 모두 닦아내 주실 수 있는 눈물입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대적하시는 예수님, 죽음을 죽음으로 대적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의 눈물로
닦아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엿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때 예수님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비통한 심정을 이기며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나오너라를 원문으로 읽어보면 헬라어 성경에 나오다라는 동사 자체는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의 영탄사와 하나의 장소부사로만 이루어진 문구인데 헬라어로 읽어보면 듀로 엑소입니다. 듀로는 자자, 어서라는 긍정적인 부추김과 격려를 나타내는데 마치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와락 자애로운 어머님 품에 안길 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음성, 그래, 그래, 어서, 자, 이렇게 달래는 목소리로 보아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엑소는 장소부사예요. 밖으로, outside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듀로 엑소는 이렇게 뜻풀이가 가능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나사로야, 자자, 어서. 여기 밖으로, 거기 절망의 자리 아니다, 나사로야. 여기 소망의 자리로, 거기 어둠의 공간 아니다. 자, 여기 참빛이 있는 나에게로. 내가 이제 너를 대신하여 무덤으로 들어가 죽음과 어둠 속에 에워싸여 3일을 거하고 이내 사망 세력을 꺾고 부활할 테니 나사로야, 너는 여기 생명의 대지가 있는 밖으로. 이게 듀로 엑소의 절규입니다. 이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와 해방의 선언입니다. 저에게 묶인 사망의 사슬을 풀라. 죄인을 묶은 저 질긴 노끈, 포승줄을 풀라고 하십니다. 내가 저를 대신하여 매임을 받아 쇠사슬과 칼이 박힌 잔인한 로마인들의 채찍을 맞고 내장이 파열되기까지 저에게는 기필코 나음과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리니 그의 결박은 해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이러한 내용은요. 단순히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그런 걸 모두 상회하는 개념이에요. 이 모든 걸 서페이스 하십니다. 이건 길을 잃은 양이 끝내 길을 찾지 못하고 너무 병약하여 결국 죽어버렸을지언정, 죽어서 사망의 무덤에 들어갔을지언정, 이미 그 시신이 부패했을지언정, 그래서 소망이 기진하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럴지언정 그를 소생시켜 부활로 불러내시는 하늘의 목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리하여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망 사건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때는 겨울이라. 때는 겨울이라. 요한은 이러한 흐름의 글쓰기를 통하여 영적 겨울을 지나는 영혼들에게 나지막히 그러나 명징이 묻고 있습니다. 그대를 에워싸는 그 추위와 폭풍과 비참함은 무엇이냐고요. 그대를 포위하여 무너뜨리려는 그 포박된 어둠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건 도리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 소망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냐고요. 어둠에 압도당하고 추격당하는 사람이 마침내 담력을 얻어 뒤를 돌아 대적에게 내보일 수 있는 반전의 카드. 그건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저희 책 따름 그 회복의 여정은 이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걷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우리 양정 간사님이 참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표지를 또 고심해서 골라주셨습니다. 디자이너 서린다 간사님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요. 이 표지는 지오바니 자코메티의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지오바니 자코메티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친숙한 화가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아드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조각가이자 미술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입니다. 모든 서 있는 존재는 넘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말을 남겼고요. 조각가의 지문을 그의 조소 작품에 남겨가면서 일명 살떼임이라는 특이한 기법으로 앙상하게 조소 작품을 빚어가면서도 역동성 있는 생명을 작품에 불어넣은 예술가로 유명하죠. 그렇게 조각을 해낼 수 있었던 건 이런 아버지의 그림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지오바니 자코메티는 후기 인상파 화가로 빛에 따른 풍경의 색채를 잘 나타내려고도 했지만 화가가 느꼈던 풍광도 화폭에 세심하게 나타내려고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화가가 겪었던 고뇌의 내면을 그림에 담으려고 했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스위스 말로야 지방의 겨울태양입니다. 영어로는 말로자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말로야가 더 익숙하죠. 저는 이곳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가보신 분들은 하염없이 이곳에 눈이 쌓여 있어서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화가가 이 태양을 바라보았는지를요. 태양의 따스함이 가장 간절한 절기는 다른 어떤 때도 아닌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을 오랫동안 지내고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저 또한 추운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미시간주 미들랜드는 겨울이 무척 긴 곳입니다. 2월 정도 되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포근한 봄을 목마를 정도로 기다리게 되어요. 그런데 2월의 어느 날 차가운 눈이 덮인 단단한 흙을 뚫고 이렇게도 여리고 가늘고 작은 꽃이 피어나면요. 화면에 담아온 꽃을 한번 보세요. 이런 꽃을 보면 사람들은 거의 탄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 꽃을 보면 봄이 머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 가녀린 꽃이 동토를 뚫고 나와 저토록 겸허히 고개를 숙인 장엄하고도 대견한 봄의 전령사가 되어주는가.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겨울 태양이 회복의 숨결로 저 꽃을 보듬어 주지 않았더라면 겨울 태양이 깨끗하고도 따스한 눈물을 단단하고도 차가운 땅에 떨어뜨려 보드랍게 녹여주지 않았더라면 저 작은 꽃은 피어나지 못했을 테죠. 사람들은 이 꽃을 스노우 드랍이라고 부릅니다. 스노우는 눈이고요. 드랍은 방울 혹은 떨어뜨리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꽃을 보면 이렇게 부르게 되어요. 정식 명칭은 아니고
저만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눈물 방울 꽃이라고 부릅니다. 이 꽃이 피면 눈물 방울 꽃이 피었구나, 이쁘구나 하면서 기쁨의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요, 독자 여러분들이 나름 그 회복의 여정의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가슴 토양에 회복의 숨결로 에워싸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에 고결하고도 따뜻한 눈물을 떨어뜨려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어여쁜 꽃이 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봄의 전령사가 되어 주십시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